열매, 자비, 라함, 출생의 비밀을 신비를 경험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먹여주시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묶임들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순서로는 4번째입니다. 네, 저희가 서론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5번이지만 열매로는 4번째고요. 자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비 그러면 예수님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저 인도에 계신 그분 이제 네, 자비 그러면 왠지 그죠? 대자대비 막 이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인도에 계신 그분이 떠오르는데, 그래서 나 돈 필요하다 이런 분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미지와 느낌보다는 오늘 성경에도 이 자비란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서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공부하면서 이제 어떤 부담이 좀 덜어지냐면, 내가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니었구나. 다른 의미의 애씀은 필요하지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는 아니었구나라는 게 딱 알아지면서 마음이 좀 자유해지셨어요. 그죠? 그리고 철저하게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다 보면 전에 나보다는 자비해지고, 전에 나보다는 온유해지고, 전에 나보다는 오래 참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성화의 과정에서 완성의 개념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직접적인 하나님의 열매가 나와 내 가정과 내 주변에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성품학교 여러 가지로 설교하고 많은 일들 공부해 왔지만, 사실은 이 영적인 어떤 관계 안에서 근본적으로 그것들이 풀어지는 것들이 더 좀 정확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성령의 열매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교하냐면, 그동안 우리 교회들 안에 들어왔던 이 인본주의 신학들, 종교적 올바름, 정치적 올바름이 확장된 게 종교적 올바름이에요. 이게 결국 다 인본주의 운동인데, 그냥 이런 거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교회 안에서 얘기하다가 툭툭 튀어나오는 그 올바름들이 있어요. 그거 이거 아니야? 탁.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답들이 돌아다니다가요, 누가 뭘 말하면은 다 그 답이 나와요.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종교적 올바름이 들어오면서 종교적 올바름의 영적인 방향성은 뭐예요? 인본주의화된 기독교를 만드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살리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답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들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런 틈을 우리가 내어주었는가? 나름 균형을 잡겠다고 하면서 양비론으로 가면서 진리가 뭔지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어도 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이 열매를 가지고 이게 답이야, 이게 생명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기독교는 유교가 아닙니다. 불교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수행하고 노력해서 뭔가 그 길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행위구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영하시는 경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종교라는 개념은 사회학적 개념이고, 우리에게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꾸 요즘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니까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렸어요.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이 물 한 잔밖에 없어. 요거 한 잔, 딱 요 한 잔이에요. 저만 살아야지. 살았다. 그래서 근데 이 병이 저만 걸린 게 아니라 다 걸렸어 지금.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가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한 방울씩 나눠 마시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갑자기 손을 딱 들더니 막 피를 토하면서, 목사님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할 수 있냐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진리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생명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건데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배타적이라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사람들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의 전쟁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어떤 시대냐면 더 진리를 분명하게 잘 설명해주고 선포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WEA를 반대하는 이유 말씀드렸어요. 그죠? 사람들이 왜 분별을 못하냐면 풀리 복음이 풀어져 있지 않으니까요, 이게 우리 편인지 남의 편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숨어있는 1cm인 마지막 때가 열려 있어야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기준이 분명하면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이 배도이고 바벨론이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이 답을 모르니까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거랑 유사하다고 생각하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랑 외치는 프레이즈가 비슷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배도구나, 바벨론이구나, 답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가르쳐 주셨던 우리 총신대학교 신대원 조직신학 교수님이신 문병호 교수님께서 칼빈 개혁주의 학회에다가 WEA 반대에 대한 입장을 딱 올려주셨어요. 좋아요, 탁 눌렀어요. 역시 스승님이시다. 그치? 합동은 아직 살아있네, 그래도. 합동은 공식적으로 WEA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왜 문제인지도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무슨 주의를 가장 주의한다 그랬어요. 복음주의에는 충분한 복음이 없고, 은사주의에는 은사가 없고요, 근본주의에는요, 근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답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주의를 다 배격해요. 그렇지만 근본적이고 복음적이고 그리고 은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이 진짜 우리에게 답이 있어야만, 답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몰라서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영적인 무지도 죄입니다. 이미 만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 있고요, 성경에 나와 있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가 이미 너무 오래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신학에 가리워지고 프레임에 가리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대만에 가서 설교하고 일본 가서 설교하고 또 제주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다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이런 게 있었네요. 있었습니다. 저 또한 알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계속 열어주시는 것 뿐이고, 성경에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 카톨릭과의 교회와의 이 연합 자체가 우상이잖아요, 벌써. 그죠? 이미 로마 카톨릭과 교회가 같이 간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미 그 자체가 끝난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2033년까지도 이 복음주의 라인들이 모든 교회를 연합시키겠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의 하나됨이죠. 그러면서 리고렌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 뭐냐? 너희가 하나 되는 거다. 제자들이 하나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 리고렌 만나려고 지금 이메일 쓰려고 그러면서. 그 하나됨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제자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그게 제자 삼기입니다. 예수님이 한 모든 말을 동의하는 자들이 제자들이고, 이 하나됨은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정의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몸됨을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체를 가지고 제자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만을 가지고 말하면서 그것으로 하나 되게 가겠다는 게 자체가 뭡니까? 유사 기독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주무시는 분들 이제 깨어나셨습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자비, 그죠? 자비롭게 해야 될 거예요. 자비. 오늘 이제 자비인데요, 제가 뒤에 읽었던 시편 말씀도 자비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 시편 145편 9절을 보면 거기에는 긍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자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함.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엄마의 모태, 엄마의 자궁이란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즉 뭐냐면 생명이 시작되고 출산되는 그 근원이 바로 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어떤 막 그 부처님 같은 막 자비로운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엄마의 모태로부터 나오는 자녀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예요. 단순한 동정이 아니고 우리를 공감하는 수준이 아니고 자녀를 향한 엄마의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나로부터 출생된 자녀의 생명을 유지해주고자 하는 본능이에요. 저희 부부가 선교를 나가면 이제 자녀들이 뭐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엄마가 바로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인터넷만 되면요, 배달의 민족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에게 엄마가 임재해 있는 것처럼 대만에서 막 햄버거 시킬 수 있고요. 막 10분 후에 도착이야.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너무 놀라워요. 저는 그게 사실 안 됩니다. 그런 어떤 실시간적인 성김이 안 되는데, 그래서 야, 엄마는 위대하다. 그 막 시어를 보는 순간에도 배달의 민족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은 진짜 엄마의 그 라함으로부터 나오는 이 엄청난 본능적인 사랑이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의 삶을 막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냥 전지전능하시게 보시면서 그냥 다 촉을 잡아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촉을 딱 잡습니다. 야,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엄마의 본능은 너무 무서운 거다. 엄마들은 뒤에도 눈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함은 뭐냐면 나로부터 출생된 그 자녀의 생명을 유지해주고자 하는 모성애적인 본능이 자비예요. 그러면 자녀가 어떤 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이 엄마의 마음은 어때요? 더 아프죠. 그죠? 그리고 자녀가 설령 잘못하고 있고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가 지옥이어도 같이 가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뭐냐면 이 모태로부터 그 자녀를 출산한 엄마입니다. 그게 바로 굉장히 모성애적인 보호 본능이에요. 결국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살리고 유지하게 만드는 본능,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 라함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에 미치고 있냐면 지으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라함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탄생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도, 여러분, 이 세상에 죄로 인해서 무너졌으면 바로 심판받아야 돼요. 바로 불지옥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 것도 어떤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한 거냐면 하나님의 라함이에요. 자비. 그렇지만 단순히 그냥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마지막에 완성을 위해서 가고 있는 그 거대한 그 시간표가 하나님의 라함 안에서 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이 죄로 인해서 눌리고 고통받고 묶인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고 계시냐면 라함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라함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에서도요, 하나님의 전적인 심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라함을 하셨어요. 어떻게? 한 사람과 8명의 가족들을 그 방주 안에 품으셨습니다. 그 방주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새로운 출산이에요. 새로운 모태입니다. 거기서 다시 새로운 아담과 하와가 이 땅 가운데 보존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아담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방주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라함이에요. 심판 속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품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라함을 언제 많이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날 때 이 하나님의 라함이 작용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 그의 육신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모세의 부르심을 알고 나서 그를 이집트 공주가 오는 곳에 데려다 두죠. 제가 출애굽기 설교하면서 그 우리 이집트 왕자 그 만화는 너무 극적이라 그랬어요. 막 그렇게 가다가 막 악어를 피해가고 막 배를 피해 상어를 피해,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보면 그 나일강 사이에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략적으로 요게벳은 그 장소가 그 공주가 오는 곳임을 알았어요. 근데 이 공주가 누구냐면 하셉수트 1세라는 그 여자인데요, 이집트 역사상 유일한 여성 파라오였습니다. 이 사람이 유일한 여성 파라오. 남편이 일찍 죽었고,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이 일찍 죽은 남편이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낳은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들이 어리니까 자기가 대신 일찍 섭정을 하다가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실제로 이 하셉수트 공주는 딸이 하나가 있었고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 기록에 보면, 고대 문헌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하셉수트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아들의 별명이 뭐냐면 신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아들은 물에서 구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 공주의 정체를 한 두세 사람으로 좁혀가지만 전 이제 하셉수트라고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공주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다면 이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를 발견했을 때 공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 잘 보니까 우리 추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공주의 마음 상태,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죠. 자기에게는 친아들이 없고 또 정치적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공허하고 또 자기에게는 이제 앞으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스트레스가 오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찜질방에 간 거예요, 지금. 아, 모르겠다. 땀이나 빼고 오자. 그래가지고 이제 계란 싸가지고 갔어. 식혜랑 싸가지고 자기만 가는 그 스파가 있겠죠. 갔는데 바로 그게 이제 나일강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일강가에 갔는데 갈대 상자에 모세가 들어있는 거였어요. 2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오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불쌍히 여겨. 이게 이제 하말, 라함이 아니고 하말인데 하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라함이라는 단어가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하말이에요. 자비한 마음이 있을 때 그를 보호하고자 하는 행동이 하말이고 이건 뭐냐면 이미 마음에 결단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셉수트 공주는 모세를 보자마자 그 마음에 라함이 온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이 히브리 아이들을 태어나면 다 강에 던져서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이집트 왕족에게는 이 히브리 아이들은요 원수예요. 적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그 모세를 향해서 하말할 수 있었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의 마음에 뭘 넣어주신 거예요? 라함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냥 라함이 치고 올라오면서 즉각적으로 이 아이를 보호해야겠다 결정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공주에게 그 라함을 부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라함이 부어지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룻, 한나, 그리고 이 공주, 그렇죠? 요게벳, 이 하나님의 여인들의 특성이 있어요. 자녀가 없거나 깊은 슬픔이 있어요. 제가 대만 가서도 그 얘기했어요. 자매들은 두 부류가 있다. 한나와 분인나. 한이 많거나 분이 많다. 그랬더니 왜 두 가지로 분류하냐?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냐? 난 둘 다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이 많아서 그죠? 흐느끼는 이제 조선의 여인들이 계시고 또 분이 많아서 이제 활화산 폭발하시는 또 분들이 계신 건데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와 분인나 같은 하나님의 그 결핍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 공간을 뭘로 채우시냐면 하나님의 자궁으로 채우세요. 그걸. 누가복음 2장에 안나도 그랬어요. 80년 이상 자기 일찍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먼저 잃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은 인생을 성전에서 살았어요. 다시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여인은 남편을 잃으면서 그 깊은 공허함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면서 영적인 라함, 자궁이 생겼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자기의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채워졌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물론 꼭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결핍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답이 되시는데 특별히 오늘 이 라함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 하셉수트 공주 또한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큰 공간이 있었는데 모세를 보는 순간 그 공간이 하나님의 자비로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2장 6절을 보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가슴으로 낳았구나. 그냥 자녀가 된 거죠. 여러분 결국은 이 나일강은 히브리 아이들이 빠져 죽는 사망의 장소거든요.
근데 그 나일강에서 모세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이야기지만 그 시작은 한 가지 에피소드. 먼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히어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히브리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라함이 풀어지면 그 죽이고자 하는 자들도 품게 되고 살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라함으로부터 출산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라함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영적인 아비와 어미는 어떤 자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라함을 가진 자들이 영적인 아비와 어미인 겁니다. 나이의 문제도 아니고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학력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영혼을 출산하고자 하는 마음이 풀어져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아비와 어미예요. 그래서 그 라함을 가진 자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인 생명을 출산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게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정말 아저씨이고 대머리이고 배 나오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남자인데, 그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것도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여기 보면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단어가요, 세포 분열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의 자궁에서 세포가 분열되면서 성장하는 단어를 여기 써놨어요. 그거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너를 낳았다. 갈라디아 교회를. 그죠?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라함이 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영혼을 출산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라함이 풀어져 있는 사람들. 신약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자비, 라함을 통해서 교회가 출생되고 한 영혼이 출생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출산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자비를 인간 안에 두신 거예요. 그냥 영혼을 내가 잉태하고 출산하고, 물론 그게 이제 죄로 인해서 고통이 더해졌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으로 그냥 하늘에서 개별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데 사람의 그 자궁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나온다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라함의 개념이 인간의 존재에 풀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보면요, 어떤 가정들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자녀를 주시지 않는 분들 중에는 영적인 자녀를 많이 주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봐요. 이번에 속사람학교에 오셨던 그 멀리서 오셨던 한 부부도 결혼을 늦게 하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하는 시어들이 뭘 봤냐면 그 남편분의 주변에 아이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를 이제 본 거예요. 왜 걔들이 많지? 나중에 이제 기도 끝나고 물어보니까 그 남편분이 그 지역에 굉장히 큰 교회인데 거기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시래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유스 애들이 집에 안 가고 다 그 집으로 몰려. 그래가지고 줄 서서 엄마 욕을 줄 서서. 그래서 서로 막 오디오 겹치면 화낸대. 내가 먼저야. 집에 안 간다는 거야. 애들이 그 집에 가면 그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은 하나님이 뭐 자녀를 주시든 안 주시든 정말 다음 세대들 출산해내는 가정으로 오히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도 그랬고요. 또 제 주변에 보면 현수 선교사님도 자녀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있고, 또 제주도의 샬롬샘 서동원 목사님 가정도 그런 부르심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마지막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의 개념이 훨씬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바디감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자녀 많이 낳자, 여러분 그거 축복이죠, 그죠?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영적인 라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육체의 출산을 넘어서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출산해내는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더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지금 계속 둘째, 셋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세대들이 영육간에 계속해서 출산되어지는 라함의 공동체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뭐냐면 출산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죄로 인해서 망가진 자들을 다시 회복할 때도 쓰임받는 게 하나님의 라함이에요. 시편 51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다윗이 밧세바 사건 후에 무너졌을 때 그가 드렸던 기도 제목, 기도입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붙잡냐면 하나님의 라함을 붙잡아요. 긍휼을 따라, 이게 라함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을 딱 붙잡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지만 라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죄 중에 태어나죠. 죄악 중에 원죄를 가지고. 다윗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한 가지 잘못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적으로 소망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 제가 보니까 나쁜 짓 하나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회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라함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뭐냐면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죄를 씻어달라는 기도로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라함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출생되거나 부활하거나 새롭게 되거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라함의 능력이에요. 죄인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라함은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 중에도 하나님의 라함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부어지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은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듣그르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전히 바벨론 포로기 완전히 멸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아들 이렇게 부르세요. 여러분, 자녀가 말 잘 들을 때는 너무 이쁘지만 그죠? 말 안 들으면 남편한테 야, 네 아들이라 이렇게 하자. 야, 네 아들 좀 봐봐.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향해서 내 아들 불쌍히 여기소서. 뭐예요? 라함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이스라엘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라함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훼손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돌담병원 또 돌탕병원, 그죠? 돌아온 탕자 전문병원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한 번만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오다가 또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들, 그죠? 내 딸,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받아들 준비를 하시죠.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피값은 나에게 열매를 맺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 뭐냐면 하나님의 라함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도 하나님의 라함이 풀어져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면 주변에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을 볼 때 어떤 분들을 보면 제가 가끔 그런 생각했어요. 좀 너무 과한 거 아닐까? 근데 여러분, 그게 이번에 저가 이제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라함을 주신 거예요. 마치 엄마가 잃어버린 자식 생각할 때 눈물 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많이 가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그냥 그 라함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 안에.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누구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잃어버린 장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수천 년 동안을 관통하면서 예수님의 몸된 이방인의 교회에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고요. 누군가 그 라함을 받으면 이스라엘을 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건 단순히 이스라엘을 꼭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히즈웨이브를 다시 이제 더 잘 세워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청소년 단체들이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학교 예배 동아리 세우는 것도 지역교회로 아이들이 가지 않아서 지금 팔로우업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참 조심스럽지만 여전히 그 인본주의 신학 안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니 아이들이 이제 돌파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히즈웨이브가 다시 세워지면서는 원래 저희 대표 목사님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20년 전부터 기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때에 아주 커스터마이징 된 청소년 집회를 만들고 양육을 하자, 이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지역의 교회들이 마지막 때가 같이 열리면서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적으로 준비되고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과 또 삶의 루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사실은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이스라엘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도요, 그 하나님의 라함이 와서 함께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돌아올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계시록을 배웠지만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 뭐 한 12만 명까지 돌아왔지만 진짜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것처럼 막 이스라엘이 막 와 예수님이다 돌아오게 되는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이 스가랴 말씀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의 그 메시지인데요, 그들이 어떻게 깨닫고 돌아오냐면 우리가 찔렀던 그분이 메시아구나를 알게 돼요. 근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 한일에 끝나고 나서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이게 그 한일의 절반의 야곱의 환란을 겪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들을 라함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 아마겟돈 전쟁을 끝낼 때 이들이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그동안 이분을 찔렀고 한 번만 찔른 게 아니라 계속 부정했구나. 이거를 고백하면서 이때 우르르 돌아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이 주된 이유는 뭐냐면 순교자와 두 증인으로서 인이 처지는 그룹 안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사역의 포커스예요. 일단은 이들이 한일의 때의 두 증인 사역을 감당하고 한 세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시즌이 지금인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라함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나왔다면 이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출산하는 구조를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고통받았던 유대인들을 같이 함께 애통할 수 있는, 라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열린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에 같이 열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라함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아비와 어미의 애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이것을 라함으로 가져가지 않고 슬픔에 묶어두기 위해서 한 끗 차이지만 상처에 묶어두는 쪽으로 분노로 계속 가져갑니다. 복수로. 근데 하나님 뭐예요? 이걸 출생으로 가져가요. 잉태함과 출생으로 가져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향해서 엄청난 라함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지연아 선교사 이런 분들은 정말 그 라함이 엄청난 분들이죠. 결국 뭐예요? 그 땅에 가서 라함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과 함께 애통해 하는 것만으로도 거기에 출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라함의 그 극치가 뭐냐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라함의 열매는 출생이에요, 계속.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신 게 아니라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출생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라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라함이기 때문에 그분이 자비이고 그분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대화의 핵심이 바로 라함입니다. 모태에서의 거듭남, 그것은 바로 엄마의 모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의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자비로워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이 자비에 동참하는 일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디도서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날 때에 거기에 참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NA 교회가 이제 다다음 주에 입당을 하잖아요. 그날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나눠야겠어요? 이 교회는 노숙자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를 회복시키자. 할렐루야. 물론 굉장히 험난하고 어려운 과정이 있겠지만 한 영혼을 완전히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교회로 세워지면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오래 참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그 생명이 풀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이 자비의 열매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그 라함의 자리로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자비해져요. 할렐루야. 전보다 좀 참고 자비해져요. 그죠? 그게 우리가 누리는 유익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진짜 우리의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라함 안으로, 그가 생명 안으로 들어오면 어느 날 그 순간 그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 있게 되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상속자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돌파가 있고요, 부르심이 회복되고 간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라함을 통해서 출산된 한 영혼을 보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라함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혀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고백하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교회의 헌신과 은사와 사역들이 12장 2절부터 쭉 나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라함으로부터 출생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이 교회에서 높아지고 이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내 목소리가 커져야 되고,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그것은 뭡니까? 너가 먼저 그 생명으로 출생되었으니까 이 교회를 출생시키는 그 일에 같이 해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라함이 풀어진 사람들은 교회의 부족함을 볼 때 내가 그것을 채우고 해결하게 됩니다. 왜요? 자녀의 부족함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한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게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그 라함 안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심장은 하나님의 라함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 심장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가냐면 마지막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결국 마지막 때의 소망도 뭐냐면 하나님의 그 라함이 풀어지는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자비해질 것을 기대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더 자비로워지실 거예요. 적어도 부처님보다 더 자비로워질 건 확실합니다. 성령의 열매니까. 그죠? 그렇지만 내가 자비를 맺어서 누구를 뭘 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제가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다 나누지 못한 얘기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좀 그 얘기를 하고 메시지를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샬롬샘 교회 얘기를 좀 충분히 못했어요. 이번에 가서 이제 보고 왔는데, 그 샬롬샘 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 설교 자꾸 듣고 계셔가지고 제가 조심스럽지만 그 서목사님 가정은 뉴질랜드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오셨어요. 그전에는 온누리교회에 계셨고, 뉴질랜드에서 오랫동안 이제 코스타 사역도 하셨고, 또 다음 세대 사역도 하시다가 오셨고요. 두 분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아서 육신의 자녀는 없으시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으세요. 대신 하나님이 두 분에게 주시는 것은 굉장히 넓은 아비와 어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뉴질랜드에 계시면서 영적으로 양육했던 자녀들이 지금 호주와 뭐 뉴질랜드에 쫙 퍼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역을 잘 하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두 부부를 이제 제주도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어떤 뭐 동역자들도 없고 제자들도 없고, 또 여러분 제주라는 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육지에서 오신 분들은 육지 것들이라고 하면서 정서가 되게 폐쇄적입니다. 그리고 더 폐쇄적인 그룹이 교회예요. 교단이나 뭐 그 공동체 안에 사역하지 않았으면 외부에서 온 사역자들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7년 동안 제주에서 이제 여러 연합 사역들을 하고, 지금 공동대표로 개척한 그 다음 세대 연합 캠프가 제주에서 가장 큰 이제 다음 세대 캠프가 됐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제 그걸 내려놓고 나오셨지만, 어쨌든 그 속에서 이제 사역하시다가 좀 많은 거절감을 받으신 거죠. 이제 넌 누구냐?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교회가 없으니까, 성도가 없으니까 또 이제 그거에 대한 것도 어떤 좀 공격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거절과 판단 속에서 좀 지치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6년째가 끝나고 올해가 7년째인 건데 6년째 마치고 사역을 좀 내려놓으셨던 상황입니다. 안식년으로. 그런데 이제 장모님께서 제주에 이제 3,000평의 땅을 주셔가지고, 예, 부럽습니다. 3,000평의 땅을 주셔가지고. 근데 그 땅이 이제 서귀포 그 평화의 길 쭉 공항에서 서귀포로 쭉 가다 보면 중문 직전에 평화의 길 끝머리에 카멜라힐이라는 아주 유명한 데가 있어요. 그 가는 바로 밑에 땅이 한 3,000평 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땅을 받으셨는데 처음에는 그 땅이 이제 안반, 엄청 큰 안반하고 거친 밭으로만 구성된 땅을 이제 받으셨는데 6년 동안 두 분이 그 땅을 하나하나 일구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안반이었는데 그거를 평탄화 작업을 다 또 해가지고 저렇게 교회 건물을 올리셨어요. 내부도 좀 보여주시죠. 교회 내부가 너무 이제 아늑하고 아담하고, 저기 보시기에 왼쪽 창문으로 보면은,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왼쪽 창문으로 보면은 한라산이 보입니다. 삼방산인가? 한라산인가? 한라산이 보여요, 바로. 그래서 아침에 저기 딱 커피 한 잔 들고 딱 앉으면은요, 주님이 오셔요, 저기. 오셔, 그냥. 오시더라고요. 이번에 교육자들 가가지고 저거 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딱 앉아있는데 주님도 오시고, 주전산이 아침부터 달리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사람처럼 막 하시는데 대단하다. 아무튼 너무 이제 예뻐요. 예쁘고 잘 해놓으셨고, 딱 기도의 집 세팅을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넘겨주시고, 6년 동안 저렇게 이제 카라반도 갖다 놓고, 여러분 그 우리 목사님도 이제 인정하셨지만 제주도의 별장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본인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일날 빠지고 가시면 안 되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서 진짜 신세를 좀 졌어요. 그래서 밤에 고구마도 구워주시고 근데 넘겨주시고 또 저렇게 예쁜 테라스도 만들어 놓고요. 테라스 밑으로 1,500평의 밭이 있습니다. 네, 저렇게 돼 있어요. 저게 개인 소유예요 지금. 제가 이거 에덴 동산 아니냐, 킹덤 가든이다. 그래서 저기 원래 아무것도 풀만 무성한 데를 다 일구신 거예요. 하다가 막 갈비뼈 부러지시고 막. 그래서 장모님이 너무 이제 보다 안타까워서 포크레인을 사주셨대요. 네, 그 장모님은 라함이 크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엄청난 라함을, 아브라함이 아주 그냥. 그래서 포크레인 또 해가지고 글로 이제 아예 그냥 막 기구가 가면은 막 다 있어요, 다. 그래서 저렇게 막 저희 온다고 했더니 또 막 그네도 있고 막 조명도 해놓으시고 또 그 옆에 보면은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두릅을 또 그렇게 해가셔가지고 자리평 교회가 될 것 같아요. 두릅이 또 엄청 두릅을 또 키우셔가지고 저희 킹덤 애들 저희 가면 이제 그 ATV 뭐죠 이거 오토바이 그거 이제 타기로 다 돼 있어요. 가서 지금 제주도 가면 애들이 갈 해수욕장도 결정돼 있고 저기서 다 결정돼 있습니다. 말도 타야 되고 지금. 자, 넘겨주시고 제가 요거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간다고 했을 때 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건축한 게 저 목조 기도실이에요. 저걸 최근에 완성하신 거예요. 저희 온다 그래가지고. 네, 저기 적어도 완전 안반인데 안반에다가 평탄화를 어떻게 어렵게 해가지고 목재를 쫙 해서 딱 2명 정도 누울 수 있는 기도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저희가 거기서 이제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들을 쭉 나누는데 이 두 분이 6년 동안 제주에서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이 있었어요. 단순히 성도가 없어서 힘들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제주에 뭘 하셨냐면 하나님의 집을 만든 거예요. 그 마지막이 뭐냐면 기도의 집이죠. 제주가 다 보이는 저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만드셨고 목사님 얼마나 힘들고 눈물로 그 시간들을 보내셨는지를 저희들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또 최근에 저희 교회 훈련들을 오시면서 이번 주에 또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두 분이 속사람 3번, 디나미스 3번 정도는 받자 이렇게 좀 암묵적인 어떤 동의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판교 사시는 줄 아는데 제주도 사시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대가집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대가집을 하고 오시는 건데 제주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 거예요. 베델을. 그리고 그동안 연합사역을 하려고 했지만 잘 뚫리지 않던 것들이 요번에 갔을 때 사실 목사님 연결되어 있는 그 모임 안에서 풀어지는 거를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본인 일부러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앉아만 계셨는데 그냥 너무 쉽게 이것들이 열리는 걸 보면서 본인도 너무 감사하다고 하신 거예요. 저희가 둘째 날 그 중국 리더들이 막 열리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샬롬샘 교회에 처음으로 1호 성도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가보시면요 한 번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성도로 다닌다고 했을 때는 매주 간다고 했을 때는 위치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방문하는 기간 동안 1호 성도가 등록을 했고 그분은 이 목사님 가정이 꽤 오랫동안 품고 케어했던 가정인데 교회를 계속 찾지 못하다가 이제 이 교회로 결정을 하시고 이 교회에 등록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은 카페 사장으로 추정되는 분. 아직 제가 왜냐 지금 알바냐 사장이냐를 계속 우리가 논의했는데 지금 왜냐하면 사장이 와야 된다 우리는 무조건. 알바 축복합니다. 그 개념이 아니고. 그리고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샬롬전 사모님께서 요리를 잘 못하신대요. 뭐 겸손의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 이왕이면 좀 요리를 하는 성도분이 와서 좀 섬기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카페 사장으로 추정되는 자매님께서 음식을 그렇게 잘하신대요. 자기가 음식으로 섬기고 싶었는데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닭살 돋다가 닭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매주 이런 일이 계속 있으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정말 킹덤 처치가 그 나라들마다 지역마다 세워지는 걸 그냥 너무 보고 있어요.
기존의 교회들이 하는 어떤 분립개척의 이런 개념이 아예 아니고, 어떤 재정과 성도가 있어야만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킹덤이 먼저 오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단순히 돈이나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킹덤의 원리를 따라서 결국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라함으로부터 출생되는 겁니다.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있으면 거기에 자녀가 가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무에게나 사람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라함 안으로, 그 모태 안으로 영혼들을 초청하는 일이고, 또 우리가, 여러분, 제가 올해 저기 앞에 우리 로데몰 위에 딱 걸어놓은 거 보셨죠? 전세대 도시선교사 훈련센터. 할렐루야. 올해 초에 그거 아무 훈련도 없을 때 그거 그냥 해놓은 거예요. 믿음으로. 연말 되니까요, 각지에서 훈련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문경, 김해, 제주, 일본, 대만, 또 이번에 오시는 우리 또 중앙아시아 선교사님 오시고 나면 이제 내년에 중앙아시아도 연결되겠죠. 단순히 사람의 어떤 수완과 전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라함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 출생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죠. 그동안 제주에서 오랫동안 집을 만들고 땅을 읽어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가족을 보내신 겁니다. 교회 성장학적으로는요, 그 교회의 부흥 스토리를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도 안 맞아요. 저도 교회 성장과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뭐 산피, 넓은 주차장, 좋은 설교, 막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전혀 안 맞아요. 따라합시다. 킹덤이 깡패다. 네. 오히려 사람들이 힐링하는 개념으로 올 것 같아요. 서귀포로.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전혀 다른 방식이지만 성경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집과 가족들이 출산될 겁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출산되냐? 라함의 공간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서는 슬픔에 이을 수 있고요, 상실에 이을 수 있고요, 아픔에 이을 수 있는데, 그것을 비진리와 상처로 채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간으로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모태로 채워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 오셔서 그 사람의 삶의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영혼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출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와 부르심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 라함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롭게 살아야지가 우리의 결론이 아니고요,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모태 안으로 다시 또 내가 들어가야겠다. 이미 출생되었지만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주님, 오늘도 그 생명 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이 나를 완전히 덮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